지금 페이스북에서 저 멀리 미국에서 들어오신 성도님과 또 꾸준하게 들어온 우리 저 인천에 사는 우리 시켜 장로님, 그리고 기타 등등 김승태 그 우간다에서 또 선교사에 가는 분들, 또 전문인들도, 그 중년들은 이상하게 페이스북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젊은 층들은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고, 우리 저랑 오랜 세월 정말 하나님 맺어준 귀한 만남의 중에 제가 가지지 못한 것만 다 갖고 있는 분들이 이상하게 참 희한해. 하나님께 감사한데, 근데 이 온라인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지난번에 줌으로 내가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 양복을 쫙 입고 넥타이가 잘 됐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었나 봐. 벌떡 일어났는데 아랫도리는 사각 반스야. 그러니까 아랫도리 안 입고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를 이렇게 갖추는 그 어떤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제 청산연구소 원래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지난달에는 외교부 외교관 출신, 일본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렇게 취재했던 외교관 출신 교수님이 강의를 했는데, 동해와 그 한국해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배웠는데, 그때 왔던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처럼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한국교회는 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가 뭐랬냐면 다 필요합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 교단을 다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좀 넓어요. 거기에 기자 생활을 했거든.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요. 근데 이제 가보면 진보 쪽은 민족과 사회구원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 많고, 보수 교단 쪽으로 가면 개인구원, 천국 가는 거, 예수 천국, 불신 천당, 그 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답이 그 개혁주의자, 아주 복음주의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그 사람이 영역 주권론,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행사하게 하라. 얼마나 명확하니까. 나는 그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먹여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기도할 때 뭘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어서 내일 나 짜장 사주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여러분. 순수한 기도인데. 내 친구 목사가 이 땡땡, 뭐 이춘필 목사라고 굳이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내 친구 목사가 저쪽 천안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요. 그 아들이 아빠 치킨 먹고 싶어. 아빠 치킨 먹고 싶어. 그 서울에 그 천호동에 살 때도 그 어린이집을 하는데 애가 계속 치킨 사달라고 하는데 사줄 돈이 없는 거야. 그 뒷골목에 가서 엄청 울었대요. 몇 번이 울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치킨 좀 실컷 먹게 해주세요. 치킨 실컷 먹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치킨집 사장을 전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해서 또 기도해 주더래.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나 밥 먹게 해주세요. 나 좀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런 강구의 기도도 기도고, 그런데 이게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먹고 사는 것만 관심 드는 게 아니고 대인관계, 사회, 우리가 사는 모든 행위가 다 정치적 행위잖아요. 여러분 투표하는 것이요, 그 결과가 이제 이 사회를 움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경제적으로 선 끊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출근할 때 뭐 할 거예요? 버스 탈 거 아니야. 그럼 버스 탈 때 뭘 해요? 태그를 할 거 아니야. 기후 동행 카드 딱 되면 6만 7천 원 갖고 한 달 내내 쓸 수 있는, 그걸 어쨌든 그게 다 경제 행위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문화적으로 얼마나 타락돼 있어요. 여러분 젊은 세대 심각합니다. 그냥 애들이 칼 들고 와서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방기한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교회 책임. 그래서 나는 그 파라처치, 그러니까 YMC를 비롯해서 그 많은 어떤 파라처치를 통해서 그 우리 교회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그들을 구원할 그런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많이 오면 좋지. 돈 생기고 사람 많고 뭐 그러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오늘 시편 102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전체 민족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이 처절하게 기도해요. 뭘 처절하게 기도하냐? 1절 봐봐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었대. 언제 부르짖어요? 언제 부르짖어요? 이 사람이 뭔가 막 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 또 반복을 해.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괴로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나의 괴로운 날에라고 했을 때 이제 새신자라든가 믿음이 약간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내 사업이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그 괴로운 날을 개인적으로 해서 그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편 102편 제목을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가 제목이에요. 그게. 자, 근데 이게 어느 시대냐, 어느 이야기냐. 자, 얼마나 이제 처절하게 힘드냐면 6절에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밤잠 못 자는 거야. 잠이 오나?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밤을 세웠는데 외로운 참새 같아. 그리고 뭐예요? 8절에 내 원수리 종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빛을 뜻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를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13절.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아나운서한테 발음 연습 배워도 이게 아직도 혀가 짧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벌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나타나서 경고합니까? 선지자들 하는 역할을 뭐냐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범죄에 대한 경고, 불신앙에 대한 경고, 이걸 막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망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그때에 주여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뭐예요? 나는 그래도 찬양하겠다. 찬양합시다. 그게 성숙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의 시편 102편에 1절부터 15절까지 잡아봐요. 15절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자, 13절에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전 민족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에 보니까요. 무슨 얘기가 나온 거 아니? 자,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시편 105편 102편, 죄송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어디랑 비슷한 그 상황이 되냐면 이걸 인용한 거죠. 인용.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까지 역사적 사건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범죄해갖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도 안 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응? 그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서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16장 8절 22절까지 보면은 이제 14절에 역대상 16장 1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시야가 거대하죠. 구속사적인.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 쭉 이어져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전 민족적으로 너희를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였도다. 이게요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 역대상 16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서 두고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죠. 그리고 번제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고 백성을 축복할 때 그때 찬양했던 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민족은 범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처지가 되어 가는데 이 한계같이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실줄과 날줄 얘기했죠. 마치 초행의 역사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시줄 날줄 하도 저한테 말 들어가지고 저희 설교 듣는 사람인데 지겨울 정도죠. 그 말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 실줄과 날줄 이 서양 철학은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그거 얽혀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가인의 후손과 아벨 셋의 후손이 이 실줄과 날줄로 얽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거대한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이제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서 나중에 재림 때에 생명나무를 우리가 선악을 알게 나무식으로만 봤지만 이제 생명나무만 보게 하고 생명나무를 찾은 자들에게는 참 감람나무를 찾은 자들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제 생명수 강가 것처럼 촉촉하게 먹여주시다는 거예요. 강대상에 있었던 그 꽃이 죽었던 그 화분을 이렇게 내놔갖고 이틀 동안 비를 맞게 하니까 이거 파르파르 살아나지고 그와 같이 겨울철에 다 죽었던 이파리들이 봄이 되니까 팔팔팔팔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한 슬픔을 줬느냐 민족적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왜 슬픔을 주시느냐. 자, 봐봐요.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포로돼 갔고요. 나중에 포로될 건데 이제 이 상황에서 내다보는 거죠. 천대까지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갖고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온 거예요. 해방된.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새끼들이 통치하는 거 보면 참지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짤막하게 엘리베이터 탈 때 우리 아들이 자꾸 그러지 나르지 말라는데 이 잠깐의 5초 10초 사이에 전도를 해버려요.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운동하러 가는 곳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것은 교회가 된다. 막 그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개척을 그 개척의 축복이라고요. 개척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느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을 천대까지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천은 영원한 숫자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숫자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은 이일신 숫자고, 2는 동역의 숫자고, 3은 신성 숫자고, 4는 세상의 숫자고, 6은 재수 없는 숫자고, 7은 완전 숫자고, 12는 그 공동체의 숫자고, 1000은 영원한 숫자고, 영원한 숫자. 그렇게 해방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이 이제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 거의 뭐 아리엔탈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탄식과 그 죽을 지경까지 빠져도요 하나님이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이 민족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얘기다. 이제 70년대에 그 대학가에 막 차원 넘쳤던 그 대학생 전교 25%가 기독교였다고요. 곳곳에 찬양율이 퍼지고. 지금은요 4%도 안 된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기독교 대학인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냐면 몇 년만 지나가면 과연 기독교 대학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된대요. 예수 믿는 애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요 이 민족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갇힌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포로된 자의 탄식을 들어주신 거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명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려. 다시 이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바라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 노예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이 그리고 또 방백들이라서 멸절 위기를 맞았다가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아론과 모세를 보내주셨죠. 이것이 여기에 기록됐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부터 쭉 나오다가 이제 그 해방된 그런 사역. 그러니까 모세 아론을 보내신데 장차 그 구원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걸 의미하고, 광야길 40년은 우리 인생길을 의미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가나안 복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이적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은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족보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40년 동안 총살의 때가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요 무려 500여 년의 역사가 지나고 하나님이 실행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포로 잡혔을 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해방됨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세대에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세대에 다 이루어지고 내 세대에 다 보여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을 섬기겠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 구속사는 이렇게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이 필요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응? 그러면 그 시대에 맡겨진 일만 충실하면 돼요. 근데 막 나중에 후대가 할 일까지 다 하고 싶은 거, 그 욕심이에요. 욕심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선배 하나가 지쳐가지고요. 저쪽 일산인데 뭐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다고. 왜냐면 감당이 안 돼. 너무 부른데서 한 5천 명째 5천 명. 막 계속 우리 선배 하나는 한 20여 명 교회에서 그 신도시가 옆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급붕을 해가지고 한 2천여 명 여기서 건물 지었는데 59세, 그러니까 제가 57세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한 2년 선배인데 그 83학번 그 선배가 과로 쓰러 죽었어요. 막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저한테 좋은 말인데 목회자는 마라톤 선수라 단거리 뛰듯이 하지 마라. 성도들 밑바닥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마라톤 일정한 주법으로 뛰어라. 일정한 주법. 그래야 교인들도 안정감이 있다. 저는 참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작은아버지 목사님, 육천여 목사님한테 참 많은 도움을 받아요. 영적으로.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자산입니다. 어느 건물 경락자가 저한테 최근에 막 많이 얘기를 듣는데 그게 바로 자산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바로 그 자산.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어기지 마세요. 예언장 새 언약. 언약을 어기는 자는 비록 선미에서 속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볼 수 있었죠. 언약을 통해 면면히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구약 전체를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불변한 게 사실은 그 변하는 게 누구냐면 지 마음이야. 내가 변하니까 그래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을 대변하는 시를 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가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밖에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죠 인생. 요셉은 종이 팔려가갖고 종으로 팔려가갖고 끝나버렸죠. 모세는 그냥 그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다 끝났죠. 우리는 뭔가요? 우리 집에 뭔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히 이어갑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거대한 시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갈 것인가를 여러분 은사를 빨리게 바라십시오.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을 거예요. 왜 주셨어요? 사람들 구원하라고.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